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발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한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려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아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뿌리니라.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제사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날들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막막하고 멈춰진 것 같을 때 주님 오늘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약속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아무 소망이 없지만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는 줄 믿사오니 어느 상황이든지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 살다 보니까 너무나도 정신없이 살게 됩니다. 그 작은 것 한 가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던져 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길을 자꾸만 잃어버립니다. 그때그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사실은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도대체 왜 사는 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건가? 잘 알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나로부터 사는 삶은 이와 같이 한계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들고 나가 묻고 그 주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대한, 여전히 나에 대한 많은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 축복된 삶일 것입니다만 그러나 영적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죠. 스가랴서 1장에서부터 이미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돌아오라 말씀하시며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와서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성전 건축은 멈춰졌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폐한 가운데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방해를 통해서 멈춰지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이 욕망과 내 안에 있는 내적 왜곡과 또 외부의 억압이 합쳐지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의 방해, 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꼭 누구 탓이다라고 말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때 환상을 8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8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보시는 현실과 우리가 보는 이 소망 없는 현실 사이에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먼저 그는 첫 번째 환상은 이것이었습니다. 붉은 말을 타고 오는 한 사람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이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화석류 나무는 덤불입니다. 한마디로 잘 보지 않으면 그것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이죠.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도 골짜기 속에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이 골짜기는 원어로 더 정확히 설명하면 기품입니다. 깊은 어두움 가운데, 기품 속에, 기품은 바다를 뜻하고 그 바다는 세상을 뜻하고 그 세상은 악을 뜻하기도 하는 것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 속의 세상 속에서 화석류 나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덤불과 같이 숨겨져 있는 그곳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붉은 말을 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군대 장관인 것이죠. 그 군대 장관 뒤로 군대가 있고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작게 보입니다. 바로 오늘 이 스가랴가 본 이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 메시아적인 천사, 한마디로 메시아 그분 자신이 아직 구약에 오늘 우리에게 밝혀지지 드러나지 않은 채 계신 한 분인 것이죠. 비록 기품 속에 있고 화석류 나무, 덤불 속에서 잘 보이지도 않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은 또 교회는 어디 한 구석탱이에 보여서 전체 그림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더 분명하게 중요한 것들이 보이죠. 돈이든 그게 영광이든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가진 그 모든 것이 훨씬 더 커 보이고 하나님과 그 교회는 오히려 작아 보입니다. 바로 이때도 그랬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왔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했지만 또다시 성전 건축은 멈춰지고 예루살렘은 여전히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아마 스가랴는 답답해서 주님께 외쳤을 것입니다. 답답한 사람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좋구나. 그렇죠? 아니 대부분의 사람은 아직 바벨론에 있겠죠. 오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와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예루살렘 꿈꾸면서 왔지만 정작 성전은 건축되어지지 못하고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폐한 그 자체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과 눈에 보이는 것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돌아와도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여지고 있는 그때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 잘 보일 듯 말 듯한 그 사이에 예수님이 바로 천사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광야에서 사탄의 기품 속에 묻혀져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예수님이 군대 장관으로 함께 계시는 것,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 있다는 것, 비록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지 않을지라도 소망이 없어서 멈춰진 것 같은 그 가운데 여전히 함께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여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이게 뭡니까?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말하는 천사가 또 옆에 함께 있으면서 이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지 보여주리라. 화석류 나무에 산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를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천사들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이 세상이 어떠한가를 보고 있다. 근데 그들이 와서 보고한 내용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이다. 이 땅은 평온하고 조용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성전은 언제 건축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답한 마음에 서 있었는데 그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으나 천사들의 보고는 평안하다, 조용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이때부터 그 우리와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대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시나이까. 이 천사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시는 것이죠.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교회를, 무시받는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는데 주님 언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시편 85편 7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세상과 비교해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며 때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만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 있고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으며 그리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머리 대신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시나이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조차 없는,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바로 이것은 아마 이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하는 예수님, 응답받은 예수님이 또 천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분이 여호와시구나. 혹은 지금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이 천사는 그냥 천사가 아니라는 사실은 군대 장관인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예수님의 예표되는 인물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오늘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하여 심히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신다. 질투하시며, 왜?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났는지조차 모르는 이 어리석은 우리, 그죠? 그래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떠난 게 문제가 아니라 떠난지조차 모르는, 나의 죄악을 볼 수 없는, 나의 하나님 떠남을 볼 수 없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일에도 대화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안 떠났다고요. 나는 지금까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있었다고요. 화까지 내가며
나의 그죠? 믿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크게 질투하며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에다 눈을 두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고 있느냐 묻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그 사실조차 인정할 수조차 없는 참 어리석고 그 결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단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이 나라들, 바로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망하게 했던 그 나라들, 천사들의 보고와 같이 그들은요 여전히 잘 살고 세상은 여전히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는 아무 능력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는 자들은 연약해 보이고 오늘 믿음을 하는 모든 것은 그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진짜 천사들의 보고와 같이 오늘 세상은 평온하고 조용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 평화 가운데 스스로 속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오늘도 이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더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하든 세상의 열방이 어떻게 이것을 방해하든 상관없이 만군의 여호와 군대 장관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황폐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이 예루살렘, 그러나 오늘 다시 풍요롭게 하실 예수님. 그것은 물질도 포함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 영적 빈곤, 하나님 없음으로 방황하는 것을 회복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세 번째 약속, 너희를 다시 택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다시 택하리라.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저절로 되었습니까? 스가랴서는 성경의 마지막 부분, 구약의 마지막 부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하찮게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이 만군의 이 사자 되시고 군대 장관 되심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죠? 이 구약에는 약속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지나 마태복음에 오기까지 그들은 400년 동안이나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만 하는 이 황폐함 속에 또 성전이 건축되는 것도 보지만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오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완전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어찌입니까? 그것은 두 번째 환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네 개의 뿔. 그렇죠? 이 네 개의 뿔, 바로 이 세상의 그 엄청난 대적들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 그 뿔이 막 달려옵니다. 무섭게 달려옵니다.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오늘도 사단은 그토록 열심히 맹렬하게 열정적으로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그 뿔들을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임하게 될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이 열방의 그 네 가지 뿔, 네 뿔, 바로 우리가 계속 보았죠. 다니엘에서도 보았고 계시록에서도 보고 있는, 결국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린 세력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환상의 모양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제 앞으로 8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그것도 한 밤에 하루 밤을 꼴딱 새면서 오늘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은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절망적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멈춰진 듯하고 교회는 여전히 무너져 있는 채 있습니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와 4가지 뿔로 덤벼드는 이 사단이 이깁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겨냅니다. 욕망과 자기 자신에 사로잡힌 이 이기적인 마음에서 절대로 나오지 못하며 우리의 삶은 여전히 돈의 종노릇하며 쾌락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 현실. 그러나 이날 밤 스가랴는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는 듯 밤을 새워가며 8가지 환상을 통하여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이루어질 심판과 그렇죠? 다시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그는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의 꿈, 그렇죠?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으로의 꿈, 바로 여기에 이 스가랴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참 읽지 않는 책입니다만 신약에서 많이 인용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신약에 끊임없이 인용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스가랴와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셔서 오셔서 또 어떻게 일하고 계시며 또 여전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심판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환상은 역사의 전환점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전환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주님 앞에 선 그날입니다. 스가랴가 간절히 주님의 일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에 힘입어 그 힘, 그 능력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하며 또 그것을 믿으며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뜨거웠다가도 내 스스로에 의해서 무너지고 온갖 상황 속에서 무너지고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고 약해지고, 그러나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처럼 다시 주님의 환상을 힘입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내 안에 있는 악과 외부의 악을 심판하실 그 주님, 이 악을 제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 길임을 말씀하시며 그것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곧 시온 공동체를,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을 끊임없이 바라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중에도 보게 된 스가랴, 바로 그 말씀이 이 예수님, 이 가운데 붉은 말을 타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붉은 말은 바로 왕과 같이 오시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요, 피의 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백마타신 주님으로 바뀌신, 우리의 더러운 죄를 해결할 길은
바로 예수님의 피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또 이 주님이 하나님이 보시는 이 현실 안타까이 질투하시며 오늘 우리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이 환상을 보며 그 환상 가운데서 주님은 붙잡고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돌아왔지만 우리 마음의 일부는 돌아왔지만 여전한 왜곡과 여전한 자기 주장과 여전한 자기 합리화 속에 길을 잃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 주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건지셨으나 성전은 건축은 중단되고 여전히 황폐한 이 영적 상황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 같이 상황이 어떠하든 사람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오늘도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교회에 주님이 앞으로 일하실 것들에 세우실 자를 세우시고 주님이 일하실 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시니 이 가운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주님의 이 놀라운 일하심을 눈으로 보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놀랍게 우리 가운데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물방울 통해서 시작했던 걸음이 우리의 연약함을 말미암아 끊임없이 무너질 때마다 또다시 일으키시고 또다시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셔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 이 땅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 시작했던 걸음을 주님이 또 꺼져가고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것으로 바꿔가면서까지 멈추게 하더라도 주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또다시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 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달려가기를 소원하셨지만 또 세상에 이 거센 넷불과 같은 이 사단의 공격이 지금도 거셉니다. 그들의 영혼을 삼키려는 이 거센 파도, 깊은 바다 가운데 있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대장장이 4명을 보내사 이 뿔을 꺾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화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영혼을 바꾸시는 그 주님을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스가랴가 보았던 것 같이 내가 먼저 보고 위에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오늘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강릉으로의 걸음을 허락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걸어가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